오늘은 회개와 치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기도와 치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회개와 치유의 관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회개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요, 반복되는 죄를 범하면서 회개했다고 말하며 위로를 받는, 서로 위로를 받는 그런 회개는 좋은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회를 회개가 주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실한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의 생명을 다하여 회개하고 누구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즉 진실한 회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각오와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죠.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절제해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더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치유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회개가 필요한가? 또는 회개가 필요 없는가? 왜 회개가 필요한가? 반대로 회개가 필요 없는가? 어떤 분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받았는데 회개할 필요 없다. 복음 누리고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자기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요. 여러분, 회개가 필요 없다면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회개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전도하면서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가 하면 회개가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전도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잡힌 이유가 무엇이냐?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잡혔다라고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다. 복음 받았기 때문에 과거 문제 끝났기 때문에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끝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해한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회개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회개인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죠. 회개
하지 않을 이유가 성경적으로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서운 말씀을 하겠습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편 7편 12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칼을 가심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칼을 간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로마서 2장 5절에는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계시록 2장 5절에는요.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더 이상 없다. 계시록 2장 20절에 23절에 보니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이 임하고 자녀들이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인생에게 닥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21절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게 화가 임한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8장 13절에는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절대로 형통치 못한다.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다.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다. 중직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회개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잘 보면 뭐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잘 보면 회개의 메시지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잠언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렇죠?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랍니까? 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라이. 여호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늘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자꾸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어떤 허물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위로를 받고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덮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으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두렵다.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부터 두려운 하나님이니까 자기의 행실을 조심하게 되죠. 두려운 하나님이니까 자기의 행위를 조심하게 되죠. 두려운 하나님이니까 바르게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죠. 두려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알고 절제하려고 하죠. 자, 지금 제자교회와 우리 언택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여기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르러야 돼요. 자꾸 성경 안 읽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 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떠들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다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옳다. 이런 결론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했고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회개를 아주 정상적으로 잘했던 인물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남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삿개오는 그다지 토색한 인물이 아니구나. 자기의 부를 남의 것을 막 빼앗아 가지고 거짓말을 시켜서 부를 이루었다면요, 400 갚아버리면요, 자기는 거지 돼버려요. 그만큼 삿개오는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요, 이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고백을 한 사람이다. 그럼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회개는 거짓 회개다.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행위가 바뀌지 않는 회개는 거짓 회개다. 삶이 바뀌지 않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될 것은요, 회개에는 뭐가 있느냐? 따라서 하세요. 능력이 있다. 자, 회개에는 능력이 있다. 무엇이냐? 회개에는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 다른 말은 뭡니까? 너희가 회를 하면 죄를 사함받게 된다. 더 놀라운 건요, 너희가 회개하면 유쾌하게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안 하면 늘 눌려있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늘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회개하면 유쾌하게 될 것이다.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회개하면 진리를 보게 된다.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게 들렸어요.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참으로 안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의 약간의 단점, 문제가 있다면요, 이렇게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가 되어 있고 자기의 허물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오래 하는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딱 자기 어깨에 계급장이 되어 있어요. 보여주기 위한 계급장으로 딱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자기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는요, 뭡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신 것처럼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 진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면요, 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관점에서 저 사람을 바라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요. 이러니까 누구도 비판할 수도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면 진리를 본 사람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그때서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참 진리가 보여요. 회개하면 그때서야 자신의 행위가 보이고 자신의 언어 생활이 보여요. 딱 회개하고 나면 이것이 내가 흑암에 묶였었구나. 회개하고 나면 이것이 내가 과거에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구나. 딱 진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진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자신을 절대로 못 봐요. 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신을 몰라요. 회개해야 자기가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 앞에 바로 서면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 회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쉽게 말해서요, 복음의 진리도 누리지 못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복음의 진리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때, 그때 복음의 진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네 번째로 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왕 회개한다면 구체적인 회개를 하라.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너무 두리뭉실하지 않습니까?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내 허물을 주께 뭐라 하느냐?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내가 저질렀던 죄를 하나님께 말하겠다는 거예요. 요한 1장 9절에도 나의 죄를 말이라 자백하리라. 그러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불의에서 나를 건지신다. 우리를 건지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스겔 18장 3절에도 회개하면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그렇죠? 그래서 돌이키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회개와 치유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주일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일찍 오셨잖아요. 그 지금 연합 예배 드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오후 예배로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간단하면 제가 20-30분 안에 설교를 다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핵심적인 건 딱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전해지는 치유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들을 붙잡고 조금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라고, 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설교 우리 주보를 펴놓든지 뭐 여러분이 적은 설교 노트를 펴놓든지 한번 읽어보면서요,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회개될 것이 보일 겁니다. 나는 회개해야 될 것이 안 보입니다 하라면 여러분은 치유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니 나는 정말 이런 것을 회개해야 되구나. 이게 구체적인 회개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자백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리가 더 크게 누려지고 유쾌하게 되고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서서히 내게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요,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에스더서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유다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다인들이 뭐 했습니까? 금식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도 한번 1일 금식 기도회를 한번 해볼까. 저 그것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1일 금식 기도회, 뭐 직장 가시는 분들은 뭐 한 끼를 하든 두 끼를 하든 알아서 하시고, 그날 하루 정도 금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모여서 성경 읽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그런 시간을,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개인의 역사는, 우리 교회의 역사는, 그 성도들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정말 1일 금식 기도회라도 한번 해볼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이니까 안 하려고 하시네. 안 하려고. 내 혼자 할게요, 내 혼자. 내 혼자 목사니까 내가 짊어지고 할게요. 저는 앞으로 가능하면 성경 읽다가 내가 들어오는 생각이 있으면 하려고 그래요. 성경 읽다가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오면 그걸 한번 실천해 보려고 그래요. 저 혼자 교회 앉아서도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요, 금식기 하면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한다면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깨끗해질 것 같아. 더 정화된 신앙생활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결론 맺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들을 볼 때에 회개와 치유는 관계가 없느냐? 깊은 관계가 있다. 그렇죠? 왜? 우리는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세상의 죄들이 꽉 먹구름처럼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의 신세 한탄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미래 걱정하지도 말고 한탄할 시간이 있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지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요, 하다가 지쳐서 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회개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다. 내가 가진 능력은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도 내가 가진 능력이지만 뭡니까? 회개하는 것 자체가 내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회개도 못해요. 회개도요, 능력이 있어야 하지. 능력이 없으면 회개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요, 믿음이 있어야 나아가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래도 뭐 우상에 잡혀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외쳐도 뭐 자기 동기에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게 이제 곧 읽게 될 성경의 내용들이 포로가 되고 포로되는 과정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우상과 자기들의 욕심과 동기에 딱 붙잡혀서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동기, 내 욕심 내려놓고 그냥 말씀 앞에 순수하게 그냥 말씀 따라가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고, 그래서 저는 진짜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나도 뭐 3일은 금식 못한다 하더라도 뭐 3일 금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 일도 많고 하니까 하루 정도는 그런 마음먹으면 금식할 수 있겠다.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자.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들어오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은혜 주시는 대로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회개는 아무나 못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진짜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회개 안 해도 된다. 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해결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없다. 뻔뻔스러워져 버립니다. 뻔뻔스러워져 버려요. 복음이 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복음 있는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와 치유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증거되어지는 치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데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회개 자체가 복음 가진 사람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